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미학,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렵니다. 기다린다는 건 인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인간을.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막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래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죽어야 마땅하고 망해야 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도 할 소리가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장내지 않으세요. 나를 기다리시고 참아 견뎌주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 그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타 다른 신앙,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의 미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슨 타민족, 우리와 전혀 다른 별다른 저쪽 세상의 그런 민족이라 배탈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한민족인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굳이 이스라엘의 종교까지 끌어다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시계와 똑같아요. 우리가 시계를 차는데 이 시계가 꼭 국산이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지만 시계의 본래 용도는 시간만 잘 맞으면 돼요. 그래서 최고급 시계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도 혹은 정말 어떤 나라에서 만든 아주 저렴한 가격의 시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건 시계의 용도가 훌륭한 거고 잘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일종의 시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처럼 하고 이스라엘처럼 먹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입고 이스라엘을 막 우리가 사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기록 같지만 그들의 기록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굴곡진 역사가 있지만 초창기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인 다윗의 왕국, 이것이 시작되기 전 훨씬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약 40년을 지내요.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옮겨가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 2세대들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1세대거든요.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지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 그 정복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소위 판관 혹은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는 그를 사사라고 하거든요. 사사시대가 전개가 돼요. 그 사사시대 맨 끝자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왕조 국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정착한 정주민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 스타트를 연 대단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통치자예요. 그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은 다음 그 양육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의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실로라는 지역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든 성막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성막의 가장 핵심인 법궤도 거기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성전인 것처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 예배를 집전하고 주도하는 일에 대표적으로 역할을 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역사적 배경이 좀 잡혔죠? 그 사무엘을 어렸을 때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엘리와 그 제사장 그룹에서 사무엘을 키워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치 사무엘을 젖먹이 아기 때 데려다 놓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번역에 있어서 용어가 그렇게 젖을 뗐다라고 표현해서 그런 거지, 사실 그 젖을 뗐다라는 표현은 부모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될 때까지 부모와 같이 거하다가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사무엘에게 맡겨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이 신앙,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해요. 이런 것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논쟁할 거리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무엘은 어려서 부모의 영향으로 잘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될 그런 청년 초기에 이 영적인 지도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활동했는데, 이제 사무엘의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내부에서 많이 파급되기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이 정식 왕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왕이 있고, 그 왕이 조직과 권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 돌입하기 전에 사만시대가 있었고, 사만시대 이전에는 지역마다 그야말로 호족들이 어떤 일종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성과 각자의 도성에서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행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세월이 바뀌면서 한 유력한 호족이 나오면 그 사람 밑에 다 복속이 되고, 또 결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점점 나라를 키워나가 사만이 되고, 또 나중에는 삼국이 되고, 이 삼국을 또 신라가 통일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역사의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때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블레셋이라는 자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자, 어지간히 블레셋을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저쪽 페니키아 바다 쪽에서
이렇게 세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룬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라 호전적이고 저돌적이고 또 좋은 면에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물정이 환해요. 그러니까 돈도 제법 가지고 있고 권세도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인데 이 블레셋은 철기를 가질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주 늘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기회가 모이면 침탈해서 이스라엘 것을 빼앗고 때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즈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무기를 잘 갖추고 있고 군대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있던 블레셋이 보란 듯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려요.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져서 약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무기도 약하고 군사력도 떨어지고 실력도 뒤지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를 쓰자.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게 법궤예요. 법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를 금으로 싹 입히고 그 나무 상자 안에는 소위 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그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그것이 들어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성막에 지성소라는 중심지에 있었고, 그 법궤는 함부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 법궤에 접근을 해서 온 1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음처럼 받았던 그 죄의 용서를 단번에 이루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법궤예요.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해요. 그 속죄소 뚜껑을 사람들에게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자. 하나님이 거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뚜껑 위에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소위 말하는 경호원 같은 하나님의 그 천사 둘이 이렇게 시은자를 보좌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궤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법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무 상자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 상상도예요. 실제로 어떻게 법궤가 생겼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 법궤는 이동을 하는 때에 아무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 이 고핫 자손이 그 법궤 이동을 맡았고, 그리고 특별한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다 매서 이동을 했고, 절대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진행할 때 광야에서는 법궤가 맨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법궤 위에는 항상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욱한 안개와 같은 구름이 그 법궤 위에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념과 같은, 상식과 같은 신앙 지식이에요. 그러니 법궤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법궤가 앞장섰을 때는 이스라엘이 무기가 시원치 않아도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를 내가지고 법궤를 가져다가 앞장 세우자. 생전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서면 되겠다. 그리고 법궤는 함부로 못 매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매게 해서 맨 앞장 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저 블레셋을 깡그리 다 소탕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되죠? 멋있죠? 뭐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져요. 이기겠어요? 전쟁은 법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무기 갖고 하는 거고, 법궤는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걸 강구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맸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문의는 제사장인데 삶은 개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기를 드리려고 하면, 야, 하나님 그거 고기 잡수시지도 않는데 그거 드려서 뭐하냐, 우리한테 먼저 달라, 이랬던 놈들이요. 그리고 제사 지내러 왔던 사람들을 막 찝적대고 돈 뜯어내고 막 이상한 짓들을 했던 놈들인데, 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앞장서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무슨 타이틀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타이틀만 무슨 사자 들어간다고 다 사자인가요? 끝에 들어가야 사자지 앞에 들어가면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내실이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신앙은 더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예배에 철두철미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놈들이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제사장만 그 법궤를 다룰 수 있고 맬 수 있다는 그런 그 법리를 적용해서 앞장 세웠거든요. 그럼 이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기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나가갖고 전쟁을 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 단번에 죽었죠. 맨 앞장 섰으니까. 그 다음에 3만 명이 전사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굉장히 이게 잔인한 그런 것이 있고, 과거에는요 이 전쟁을 치르면 다 상대방 것을 빼앗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 1호 법궤가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져가요. 자,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때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갖고 의자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40년 동안의 제사장직이 끝났다, 마감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비느하스는 또 그때 결혼을 했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또 때 맞춰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거의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난산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받은 산파가 그 비느하스 아내에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아들이네, 축하한다. 그러니까 축하는 무슨, 이름을 그러면 당신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지는데 이가봇이라고 쳐요. 이가봇이 뭐냐?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 적어도 등장하는 인물들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라는 자리에 성막과 법궤가 있었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본래 목적인 그 법궤의 목적을 상실하고 제사장인 비느하스와 홈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채로 그 법궤를 이동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전쟁에 앞장세워서, 무슨 하나님이 전쟁의 신입니까? 앞장세워서 자기들의 그 야욕을 채우고 승리하려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완전히 패배했고, 그 사실을 성경은 이가봇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실로에 머물지 않고 영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자, 한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갖다가 야,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옛날 고대인들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 니네 신과 우리 신이 겨루었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이겼다고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요, 다곤이라는 신이요. 깜도 되지 않는 게 어디다 하나님께 비교합니까? 보통 이방 신들은 신전을 되게 잘 꾸미거든요. 우상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들고요. 또 현대인들은 그런 관광지에 가서 그런 걸 보고 야, 기술 좋다 그래요. 하여간 이 세상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드는 데다 동원이 되나 봐요. 이 다곤도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우상일 거예요. 이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놓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자랑한 거죠. 근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지네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숭배하는 다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세워놓고 이상한 일이네. 다음날 또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 갔더니 다곤 신상에 모가지가 땡강 잘려 있고 다곤 신상에 손목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 있는 이 법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가드라는 지역에 옮겼더니 엄청난 재앙이 막 임해요. 독종이 일어나고 막 그냥 전염병이 막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에글론이라는 장소를 또 옮겨가요. 그러니 막 옮겨가는 족족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재난이 일어나고 병이 돌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무당들이죠. 무당들이 그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당들은 뭐 부정 탔다 그런 거 하는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행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가로 열고 얘기하는데 절대 무당 말 듣지 말아요. 그 점쟁이에 점치는 거 절대 신기해 여기지 마세요. 그 악한 일이에요. 그런 걸 보지도 말라고 했고 듣지도 말라고 그랬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숫자 갖고 점을 치든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해와 달을 가지고 점을 치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아주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와 달 갖고 안 하는데요. 사주팔자 몇 년 몇 월 그거 다 해 달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그게 다 숫자 그리고 그 하늘과 땅 또 짐승 이런 거 조합해가지고 무슨 신비한 거라고 세상에 주역이 과학에 여러분 그때는 AI 컴퓨터도 없었어요. 무슨 데이터베이스도 없었던 시대에 무슨 과학이요. 적어도 과학이라는 말을 하려면 뭘 검증할 때 메가데이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돼지띠에는 이렇고 토끼띠는 이렇고 용띠는 이렇고 별별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묶어버린다고요. 하나님 그런 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운명의 신, 운명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권능의 팔과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망할 것을 흥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세상 것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고 휘둘리면 안 돼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무당들이 야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5 주가 있는데 이 5주에 대표적으로 해갖고 우리가 걸렸던 그 피부병 독종 모양의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숭배하는 또 신이 있어요. 신을 믿는 놈들은요 다 그 잡신을 믿는 놈들은 몽땅 다 신이요. 쥐가 또 신이래. 쥐가 신. 쥐 저는 생각만 해도 역겹고 더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쥐를 또 숭배해. 쥐가 들어와야 된대. 얼마나 더러워요. 그 쥐를 또 금으로 또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또 속건제물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법궤에다가 같이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젖먹이가 있는 소를 이렇게 해갖고는 그 법궤를 또 실어서는 안 되는데 수레에다가 실어갖고는 저게 자기네 땅으로 그가 가면 이 우리가 받은 이 재앙하고 여호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게 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네. 그런 것도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법궤를 실은 그 소수레가 벳세메스로 가요. 이 벳세메스로 들어가는데 이 들에서 추수하던 벳세메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벳세메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해요. 근데 궁금하잖아. 자기들은 저 실로에 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을 성막 안에 있어 이렇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법궤가 자기들에게 들어왔으니까 그 속에 뭐가 진짜 들어있나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어요. 이 벳세메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지대인데 참 놀라운 건 그 이스라엘은 땅을 나눌 때 특히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한 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레위 자손들이 맡을 수 있는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특히 레위 자손 중에 법궤의 운반과 관리 직무를 맡고 있는 고앗 자손들이 물려받은 그 땅이 바로 벳세메스예요. 그쪽으로 법궤가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지대에 위치했던 그 벳세메스로 법궤가 간 건 다행인데, 그 법궤는 절대 인간이 손대거나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데 궁금하니까 들여다봤다고요.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감당 못한다. 옆 동네로 보내요. 그게 기랏 여아림이요. 아유 힘들다. 오늘 본문에 기랏 여아림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쓴 거예요. 이 기랏 여아림은 어느 정도 거리냐? 이 벳세메스와 기랏 여아림은요, 벳세메스에서 이 예루살렘 쪽, 예루살렘 성 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것이 기랏 여아림이요. 이 기랏 여아림으로 보냈는데 역시 이 기랏 여아림도 레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 옆 동네로 보내갖고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맡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해갖고 죽었으니까. 근데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함과 또 이걸 구별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요.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그 법궤를 모셨는데, 아마도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이 아마도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비나답이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법궤를 관리하도록 맡겨요. 그리고 그 법궤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정세가, 사울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왕이 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옮겨요. 그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아요? 아니 왜 기럇 여아림으로 모셨을까? 기럇 여아림에 있지 않고 원래 있던 자리인 실로로 옮기면 되겠는데,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기럇 여아림하고 실로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한 30km 정도 돼요. 요즘은 1, 2, 1이 뭐 몇 리 몇 리 이렇게 따지지 않지만 보통 1, 2가 4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km니까 한 80리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인이
보행을 할 때 1시간에 한 4km, 10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0리니까 성인의 그 걸음거리로 하루 종일 가면 되는 하루길이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하루길 거리에 있는 그곳으로 옮겨 놓으면,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거기 성막도 있으니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시면 되는데 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20년 동안이나 두었을까?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 활동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가 실로였어도, 자기가 자라왔고 성장했던 것이 실로였고 늘상 있었던 것이 실로였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원상복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구약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배신했던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사장이라는 허울을 앞세워서 지 멋대로 행했던 그런 장소이고, 제사장이라는 엘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법궤를 앞세운다고 할 때 그걸 내주었던 엉망진창의 그러한 장소가 실로였어요. 법궤를 부적처럼 전장에 끌고 나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손함, 이 불신앙, 이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형식화된 신앙에 가두려는 시도였고, 그 결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떠난 그런 현실을 맞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이 없는 형식만 남은 장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성지가 따로 있는 그런 세속 종교와 달라요. 이스라엘이 성지니까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딴 소리들을 하는 거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요. 인간이 무슨가 멋진 건물 하나 줘놓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딴 소리도 틀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어 그곳에 가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좋은 집이고 집터가 좋아야 내가 대박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상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실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곳, 나중에 성군 다윗이 등장하여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럇 여아림에 머무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기럇이라는 말은요, 도시라는 뜻이고, 여아림이라는 말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와 같아요. 하나님은 실로에 거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특별한 장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숲의 도시, 세속의 도시, 그곳에 하나님은 20년 동안 오래 머물면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숲과 같아요. 정보가 넘쳐나지만 진리를 찾기 어렵고,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고, 자유를 말하지만 인간들이
어디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고 있어요. 디지털 문명, 그러나 그 디지털 문명 속에 진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뭐 AI 자꾸 강조하는데 AI를 써보면요 형편없어요. 아직은요. 뭘 물어보면 얼마나 해야지 AI가 특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지식, 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부렁이요. 근데 오늘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AI한테 물어보고 그거 갖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특히 우리 목회자 사회에. 걱정이에요. 여러분, AI는 뭐 세상에는 뭐 데이터 뭐 그래갖고 뭐 유익을 가질 수는 있어요.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AI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자기 결정의 윤리 다 흐트러져 있어요. 과잉 소비, 고립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현대 숲의 무게입니다. 도시 중심의 생활, 숲속과 같이 온갖 사연으로 복잡다단한 일들이 가득한 환경.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랏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기다리실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기랏 여아림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다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 나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슬프게 부르다, 애곡하다. 세상 여러분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고난으로, 내 재물로, 나의 그 돈 버는 기술로 내가 뭘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저리 가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구슬프게 우는 날이 생겨요. 애곡하는 날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때까지 이 기란 여아림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소홀히 하며 지내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보고파서 그리워서 불러보는 그 이름이 여호와, 나의 예수님이라면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벌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모할 그 순간까지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칠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방신은 이게 남성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성신인 그 아세라 신을 말해요. 이것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그런 신들을 모조리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그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오직 분별하여 다른 것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법궤를 앞장 세워야 건져내는 게 아니라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목이 터져 나가라 오늘 호소했습니다. 기란 여아림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피하게 하시고 빼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